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만 드리는 교회가 늘고 있고 대형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설립 4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주일 예배까지 바꾼 겁니다. 한국 전쟁과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이어져 온 예배와 전통마저 흔들 만큼 코로나19의 공포가 전국을 휘감고 있습니다. 사람 되기. 2020년을 마감하고 2021년을 새롭게 여는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영성과 문서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런히 정리하시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55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앞에 가시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2020년을 보내는 마지막 밤, 그리고 2021년을 맞이하는 첫날 새벽,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망각한 채 우리의 게으름과 욕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2021년에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교동문 9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3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2020년 초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 첫 예배를 영상으로나마 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 뜻대로 살아온 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자복하고 회개하는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지켜주시며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도 많은 것들이 변화했고 또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상한 심령들을 유라해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것이 아닌 하늘에 신령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찬양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우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다시 한번 재확산으로 다시 교회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또는 취소가 되기도 하지만 이런 위기가 다시 한번 기회로 사용되게 하시고 교회가 복된 삶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고난과 역경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철저한 방역으로 2020년에 우리 제1교회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해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어느 곳에 있더라도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공급되어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예전의 모습으로 활기차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무너진 국가 경제도 회복시켜 주셔서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 모든 학교의 운영이 정상화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습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모든 계획들과 일들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세우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재정적으로도 차고 넘치게 도와주셔서 이 평창 지역을 살리는 데 앞장서는 평창 제1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 사회복지법인 설립이 새해에는 완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되어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과 청소년 사역을 위한 쉼터와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관과 그리고 작은 도서관까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먼저 우리 교회가 기도로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청지기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과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능력과 축복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단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주님의 권능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2021년에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와 교회학교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아픔과 시련과 위기의 2020년이었다면 2021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회가 되는 새해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정치적인 분열과 혼란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화해와 평화가 되기를 소망하며
위정자들이 진리와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는 나라로 이끌어가는 주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날이 밝아오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2021년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가득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18쪽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송구영신의 시간,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새로운 해를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해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새로운 해에는 채워주시고 지난해에 모자란 부분들을 주께서 새로운 해에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또 이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에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집중하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새로운 해에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새로운 해에도 능력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새로운 해에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각 가정에서 영상과 문서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영혼 하나하나, 가정 하나하나마다, 또 그 일터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배하신 귀한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이제 가고 2021년이 시작이 됩니다. 2020년은 참 특별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경험을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힘든 순간이 있었고, 또 교회적으로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과 문서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세웠던 목회 계획들 대부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질 못하게 돼서 진행할 수조차 없게 됐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또 오늘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내내 우리 송구영신 때는 송구영신 축복 안수 기도를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제 제가 머리에 손을 얹어가며 기도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1월 달로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이 되면 1월 달에 속회별로 시간을 정해서 신년이 되겠죠. 송구영신이 아니라 신년 축복 안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난관이 있었지만 또 감사한 것은 그 와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또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시면서 우리 잘 이겨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또 감사한 일들로 채워진 것 너무나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두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모두 믿음 가운데서 잘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일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기도하다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도에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발전하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은 게 진짜 좋은 것이죠. 오늘이 좋은데 내일이 오늘만 못하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좋은 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아야 되고 또 내일보다는 그 다음이 좋아야 됩니다. 나아가야 되고 전진해야 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축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유형이 세 가지의 유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보여준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유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는 보이는 것만을 보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스라엘을 그 놀라운 사역의 도구로 삼으시고자 약속의 땅으로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 앞에서 이스라엘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주저앉아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다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가봤더니 정말 좋은 땅이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커다란 거일이고 거기에 있는 성읍들은 난공불락의 천연의 요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질 수밖에 없어. 우리는 꼼짝없이 이제는 죽었어.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에 불과한 존재밖에는 안 돼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던 약속의 땅 그 바로 앞에서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한 채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실제로 싸워보기도 전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족속과 맞붙어서 싸워보기라도 했습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돌 한 번이라도 던져보기라도 해봤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미리 실패했다고, 이젠 끝이라고, 우리는 망했다고,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들은 지금 자신의 귀에 들린 대로만 듣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반응하는 것으로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또 들리지 않아도 그것이 내게 보이고 내게 들리고 내게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반응하는 것, 그것은 결국 무엇을 낳습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원망과 불평을 낳게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뭐냐? 원망과 불평입니다. 홍해 앞에서도 원망했고요.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불평했어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 우리네 삶에서 완벽하게 보여주면서 완벽하게 들려주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없죠. 완벽하게 보여주고 완벽하게 들려주면서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만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에게 의심과 불평과 원망을 심어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제자리에 맴돌 뿐이에요. 맨날 그 자리일 뿐입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주저앉아 버리게 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어디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일단 출발해. 그러면 내가 네게 말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 어디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출발해라. 그러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대로 너희들이 따라가게 되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 길을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들리는 것을 듣는 대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뭐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고 들리는 것 너머에 있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2021년도에는 보이는 것으로만 들리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제자리를 맴돌다가 광야에서 사라질 뿐이에요. 믿음으로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고 들리는 것 너머를 들릴 수 있어서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을 누리는 앞으로 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뒤로 물러서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약속의 땅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들이 돌아가자고 합니까? 대가를 지불하기 싫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변화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변화를 추구할 때 대가가 필요합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것, 그동안 몸에 길들여져 있었던 것, 편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벗고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힘이 들어요. 운동선수들이 시합에 나가기 전에 운동을 할 때 편하려고 하면 그것이 운동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인내하는 고통이 따라야 되고 힘든 훈련을 감당해야 되고 숨이 턱에 찰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입에서 단내가 날 때까지 몸을 움직여야 시합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불편하고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 불편함과 어색함과 힘이 드는 것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 때
거룩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떨 때 거룩한 변화, 그 변화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들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며 거룩한 변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애굽이 어디예요? 애굽은 그들이 종살이 했던 곳입니다. 노예로 있었던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의 종이 되라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언약 맺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애굽의 종으로서 생을 마감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준비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그들이 노예로 살라고 준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만드신 것이에요. 사명이 있기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은 만큼 또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냥 다시 종처럼 살자고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 하느니 그냥 노예로 종으로 사는 게 낫다라고 여깁니다. 이게 사명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사명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뒤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두운 터널 같은 상황 때문에 힘들고 지쳐서 어려워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싶으십니까? 앞으로 내디딜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냥 다 놓아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때가 바로 그 터널에서 벗어나서 밝고 확 트인 곳으로 나올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저앉을 때가 아닙니다. 멈춰버릴 때가 아닙니다. 돌아갈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보여주는 것으로, 세상이 들려주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 왜 내게 생명을 주셨는지, 왜 나로 하여금 하루하루 살게 하셨는지, 왜 남들에게 없는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지, 왜 내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뒤돌아가는 사람들에겐 그것이 임할 수가 없어요. 소망하십시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 그 비전을 확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이 활짝 열리며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기름진 땅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약속의 땅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이하에 나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말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우니라.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어디 뒤로 돌아가는 소리가 있습니까? 여기에 어디 거저 멈춰서 주저앉아서 울고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전진하며 나아가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장소를 같은 시간에 사람들이 같이 봤어요. 그런데 생각해도 말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본 그 사실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실이 중요합니까? 일어난 일이 중요합니까? 보여지는 현실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바라보느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계 굴지의 컴퓨터 기업인 IBM의 사원은 생각하라라고 하는 딱 한 단어라는 거예요. Thinking, 생각하라. 그럼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것을 가지고 잘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좋은 게 뭘까요? 좋은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게 내 주변의 환경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불평의 말로, 믿음 없는 세상의 말로, 은혜롭지 못한 말로, 사랑이 아니라 분열과 다툼의 말로 채운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리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정하는 것과 삶의 습관이 달라지게 돼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있는 그 땅은 미지의 세계죠. 어떤 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뒤돌아가서 익숙한 곳에서 숨어버리고 싶었겠죠. 부담스러웠겠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믿음,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버리고 다 떠났지만 여호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여호와, 약속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적극적인 사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인드 컨트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을 이기신 하나님, 홍해를 열어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복으로 가득 채워진 약속의 땅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앞으로 전진하며 그 약속의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는 걸음걸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부족할 때 능력 주시고, 아버지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 주시고, 믿음이 부족할 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2020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위에,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들 위에, 또 우리의 자녀 위에, 우리의 영과 육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고 주님의 은혜로 이 모양 저 모양 누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한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유함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고 나누어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어떤 모양이든지 부족함이 없게 넉넉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선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게, 주님 마음에 드시게, 주님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라고 계획한 모든 소원들 또 기도의 제목들 우리 가운데 다 넉넉히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고 2021년도에는 더욱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또한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당국의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서 1월 3일 주일 예배까지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방역 지침이 나오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결정하도록 하겠고요. 송구영신 축복 안수 기도는 정부 방역 지침 변경 여부에 따라 방법을 결정하는데 아마도 1월 달 내에 우리가 속회별로 시간을 정해서 축복 안수 기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축복 성회는 2021년도 1월 8일에서부터 10일 금요일서부터 주일까지로 연기를 하겠습니다. 또 2020년 구역회도 방역 강화 지침 여부에 따라서 날짜를 추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누실까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2020년도를 보내고 새롭게 2021년도를 맞이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